따라가면 안 돼요. 아멘? 남 따라가면 안 돼. 오직 나는 이의 길로만 나만이라도 가는 거예요. 우리 이제 저녁에 8시에 9시 1시간 기도하고 그리고 9시에 무등산 가거든요. 뭐 하러 가는 거예요? 교회에서 기도하지. 춘디. 권사님 뭐 하러 가는 거예요? 무등산. 자꾸 꼭 등산하는 게 아니고 기도하려고. 재밌을까요? 힘들까요? 왜 새벽기도 나오는 거예요? 남도 안 나오게 안 나와야 돼. 남들이 안 해도 나 혼자라도 열심히 해야 된다니까. 교회 안 나와도 나 혼자라도 나와야 된다니까. 우리 사모가 안 오려면 혼자 나 혼자 같으니까. 다른 남이 하고 안 하고 상관없이 기도를 꼭 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면 하는 거야. 교회 나갈 일 있으면 나가야 되는 거야. 그렇게 하세요. 박민재. 이제 집사들 앞서가고 있네. 권사님들 앞서가고. 뭐 권사 집사 타이틀 안 따도 나라도 열심히 하는 거야. 근데 목사님, 예수님만 믿으면은 구원은 받는다고 했잖아요. 예, 천국은 가요. 예수만 부인하라. 순교자 같은 신앙, 네. 살아있는 사람. 근데 순교자 같지는 않아도 예수님을 믿었어. 예. 그 사람 어떻게 돼요? 천국 가죠. 천국은 가는데 가요, 그 사람 죽을 때 가지. 어디 가겠어요? 네? 죽어야 가지. 죽을 때 가. 죽을 때. 죽어야 천국 데리고 가지. 그 사람은 죽을 때 가는 경우에는 첫째 부활에는 못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둘째 부활에는 갈 거 아니에요. 예, 둘째 부활 시키고 이제 상 주죠. 교회 몇 번 나왔다는 거 이제 상 주는 거죠. 교회 몇 번 나왔다. 예배 몇 번 드렸다는 거 다 따질 거 아니요. 상 줘야 되니까. 많이 온 사람, 잘한 사람, 열심히 한 사람, 땀 흘린 사람, 힘쓴 사람, 희생한 사람, 헌금 많이 한 사람, 시간 많이 투자한 사람, 이런 사람 다 계산해 주고 상 준다고. 그 상 주는 시간이 심판이. 그때 천국 가서 내가 이 땅에서 너무 게으르고 한 게 없네. 조금밖에 못 받네. 조금밖에 못 할 거 아니야. 많이 적금 든 사람 많이 타는 거고. 그것이 원리라고. 나는 연금이 하나도 없어. 노는 게 내가 연금 몇 번 넣었는데 30년 만에 있더라고요. 서너 번 넣은 거 그것만 이제 없으니까 나중에 죽었어 안 죽었어. 넣어놓는 게 없으니까 탈 게 없다고. 자꾸 1,000원, 5만 원 넣고 10만 원 넣었으면 나중에 타먹을 게 많을 텐데 넣어놓은 게 없으니까 못 타먹어. 천국도 내가 심어놓은 게 있어야 받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하나님 주십시오, 많은 게 주십시오. 안 된다고요. 성경이 못을 박아서 심은 대로 행한 대로만 준다고. 열심히 하시라고. 그 말이라고 하셔? 그러니까 생명 들고 믿으라고 얘기를 해도 이걸 못 잡는다고. 이 하나님의 나라, 이 비밀이에요. 신앙생활의 비밀인데 이것도 비밀이잖아요. 아무나 못 믿잖아요. 하나님 말씀도 잡는 것도 아무나 못 잡아요. 하나님이 잡게 해주셔야 돼요. 나는 100마리를 잡고 가려고. 100말 타야 되겠다. 죽을 땅에서 100말 타야 되겠다. 100말 타고 왕노릇 해야 되겠다. 이 말씀을 붙들고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어느 길로 가야 더 복되겠는가 그걸 방향을 찾아서 가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운명대고로 가는 거예요. 곁길로 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산 사람이 어떤 사람이 갈 것인가 하는 여기에 써놨어요. 죽은 사람만 가면 안 되잖아요. 산 사람도 같이 가야 됩니다. 산 사람도 순교신앙을 가져야 된다. 우리가 정신 차리고 잘 믿어야 된다는 얘기. 자, 그래서 아까 이 점심 먹고 얘기했잖아요. 천년왕국, 휴거 이런 것들을 제대로만 이해하고 이 와 있으면 신앙생활을 대충 한다, 잘한다? 입이 가슴에 와 있으면 잘한다고요. 여기가 가슴에 와 있으면 잘할 수밖에 없다고요. 어마어마한 하나님 나라. 천년 왕국 동안 왕노릇하는 왕되는 말 타고 왕노릇하는 완전한 먹고 생명나무 열매 맺고 물건 쓰고 다니면서 이 어마어마한 자리가 여기 있는데 네가 돈 갖고 한 게 아니고 예수만 죽을 똥 살 똥 잘 믿으면 이거 자리 주겠다는데 이것이 안 보이니까 현실이 아니고 미래에 일어날 일이고 또 가물가물하니까 여기를 안 간다는 거죠. 방향을 안 쫓는다. 신앙생활 대충 해야 되지. 생명대고를 안 하려는 이유가 목사님 교회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오버하고 착각하는 거죠. 그죠? 목사님에서 교회 다니는 거요.
나를 위해서 교회 다니는 거예요? 모르지. 물어봐. 교회를 누구 때문에 다니는 거야? 그렇다면 천년왕국에서 백성들은 과연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6절로 14절에 보면 여자가 광야로 도망을 가서 보호받으며 양육받는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곧 후 3년반 동안으로 보는 것이 가장 성경적으로 타당하다고. 자, 7년은 전 3년반 후 3년 이렇게 나눠졌어요. 전반부 후반부. 그래서 도망가서 숨어 양육받는 기간은 중간에서 뒤쪽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후 3년 반 1260일 동안 보호받고 양육받고 어디로 가느냐 하는 문제가 생기긴. 이 사람들은 이제 계시록 12장에 나온 얘기예요. 여자 교회가 중간에서부터 도망가서 후 3년 반 동안 양육받고 숨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재림 때까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이제 있는 거예요. 3년 반이니까. 마태복음 24장 31절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 하늘 이 끝부터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고 합니다. 여기에 정면은 7년 대환란 끝 주님의 재림의 시간이죠. 재림한 시간에 사람들을 사방에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을 위로 휴거시켜 준다는 것인지 아니면 어느 장소로 이동시켜 주신다는 것인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재림 때는 아마게돈 전쟁을 하려고 내려 어디까지 온 땅에 감람산까지 내려오셔요. 곧 악인들을 진멸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재림 때 아마게돈 전쟁을 오시면서 사람들을 휴거시키는 장면이 마태복음 24장 31절에 되겠느냐 아니면 이들의 부름은 휴거가 아닌 다른 부름인가 하는 것입니다. 환란 통과서를 주장하는 역사적 전천년을 주장하시면 이 구절을 휴거로 봐요. 왜 환란 통과 이걸 부른다? 아, 이거 휴거가 아니냐? 사방에서 부른다고 했잖아요. 휴거로 보는 거죠. 왜? 앞에가 휴거가 없었으니까. 앞에가 휴거가 있다고 보는 분은 이걸 휴거로 안 봐요. 저도 중간에가 휴거가 있으니까 이건 휴거로 안 봐요. 이거는 뭐로 보면 저는 이 24장 마태복음 24장 31절은 재림 때잖아요. 환란 다 끝나고 7년 환란 다 끝나고 재림할 때 올 때 부르는 이 사람들은 도망가서 숨은 사람들을 부르는 건데 이 사람들을 휴거시킨다고 보지 않고 천년왕국 때에 재림 후에 천년왕국이 전천년에 그랬잖아요. 천년왕국의 세상이 열리면 누가 있어야 되면 백성도 있어야 돼. 통치하는 백성이 왕이 있으면 백성도 있어야 되잖아요. 백성을 만들어내야 돼요. 근데 사람마다 계시록 하신 분보다 백성 만들어내는 방법이 다 달라요. 어떤 분은 환란 통과해서 마태복음 4장 31절에 다 갔으니까 천년왕국 때 왕만 있지 백성이 없다. 어떻게 찾냐 못 찾겠다 가봐야 이런 말도 쓰기 하고요. 어떤 사람은 환란 통과 이 사람들을 휴거시켰다가 그냥 또 내려놓고 또 애기 낳는 사람 된다 이렇게 푸는 방법도 사람도 있고요. 근데 그렇게 저는 안 풀고 이 사람들을 데려갔다는 소집했다는 말이 있으니까 소집했는데 어디로 갔다는 말은 없어요. 불렀다는 말은 있는데 또 그 휴거적인 내용이 거의 없어요. 내용 자체가. 사방에 부른다는 얘기만 있고 이 사람들을 부른 거 분명히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소집해가지고 천년왕국 세상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서 새로운 땅을 만들어 천년왕국이 건설되면 그 새로운 땅으로 이동시켜 거기다 갖다 놓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갖다 놓고 애기 낳는 농사 짓고 집 짓고 하는 백성된 사람으로 거기서 번성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종자 씨앗처럼 사람 다 죽었는데 유일하게 남은 사람 있잖아요. 노아 가족이 다 죽었는데 유일하게 방주 속에 남았다가 인종을 또 퍼뜨렸잖아요. 육을 가진 사람들이 이 사람들 외에는 없어요. 재림 때까지 7년 동안 전 3년만 때 죽어요. 중간에서 죽어서 한 사람도 가버려요. 후 3년 만에 불신자도 다 죽어요. 재림 때 싹 죽어요. 오직 안 죽고 남은 사람들은 중간에서 도망가서 숨어 양육받는 사람 외에는 종자가 없어요. 사람 종자가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불신자 싹 죽으니까. 믿는 사람들 가운데 도망가 양육하고 지켰던 사람만 남아있다가 그 사람들을 사방에서 불렀다는 말씀이 기록됐으니까 그 사람들이 천년왕국의 백성 안 되면 백성 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못 찾는 게 아니고 없어요. 사람이. 들어갈 사람이 없다니까. 인류가 다 죽으니까. 불신자는 들어가지도 않고 딱 죽이니까. 그리고 다 죽었어요. 또 산 사람들이 있는데 중간에 갔어요. 유일하게 살아남은 육을 가진 사람은 도망가서 숨어 양육받는 마태복음 24장 31절에 부르는 소집하는 이 사람들 위에는 재림 때까지 남은 사람이 없어요. 이 사람들을 거기다 넣어야 맞지 이 사람들을 처리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처리를 못해. 자, 휴거의 세상. 다시 말하면 어디요? 35페이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 기록된 내용을 보면 그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니 그들이 그 택하신 자들 하나님 끝에 사명 오리다 했죠.
여기 장면은 7년 대환란 어디냐면 끝이에요. 주님의 재림의 시간입니다. 재림하시는 시간에 사람들을 사망에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을 위로 휴거시켜 준다는 것인지 아니면 어느 장소로 이겨준다는 것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재림 때는 무슨 전쟁? 아마겟돈 전쟁을 하고 내려오셔요. 악인들을 진멸하는 시간이죠. 다시 말하면 재림 때 아마겟돈 전쟁으로 오시면서 사람들을 휴거시키는 장면이 마태복음 4장 31절 되겠느냐 아니면 이들의 부름을 휴거가 다른 부름인가 하는 것이라고 금방 읽었죠. 휴거의 실상은 모습은 몇 군데 나오는데요. 계시록으로 보면 7장 9절로 17절, 14장 1절 5절, 15장 2절로 4절까지 내용은 휴거자의 혼인잔치 실상을 보여주고 있다고 봐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라가서 검문 고치고 노래 부르며 구원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신부들 혼인잔치 실상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노래 부르고 춤추니까요. 그렇다면 재림 때 부르시는 부름은 천년왕국 세상곳 새 땅으로 인도해 드리는 것으로 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천년왕국에서 백성은 천사일 수가 없죠. 인간을 재창조할 수도 없죠. 불신자가 들어갈 수도 없죠. 그렇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들어가야겠어요? 택한 자가 들어가야 되겠죠. 예? 택한 자가 재림 때까지 남아있는 사람 누구예요? 도망가서 양육받고 있는 사람 이외에는 하나님이 택한 받은 사람 안 죽고 남은 사람은 그 사람들밖에 없어요. 택한 백성이 들어가 번성하며 살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 사람들을 소집해서 들어갈 것으로 보아야 제일 성경적으로 이해가 되는 풀이가 됩니다. 이사야 65장 23절 그들의 수고 헛되지 않게 그들이 생사하는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않으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 후손이라는 단어를 천국 가서 쓸 수 있어요? 없어요. 계시록 20장 7절로 8절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나와 몇 년 있다 나와요? 마귀가 1000년 있다가 1000년 끝나면 나와요. 그죠? 1000년이 다 찼어요. 그랬더니 마귀가 나와요. 사탄이 옥에서 무적행에서 나와 땅의 사방 백성 곶감하고 미혹해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요. 미혹하여 뭐가 싸움을 하나님과 싸움 붙이는 거예요. 뭐가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같이 많다. 그러면 천년왕국 세상이 실제로 재림 후에 있는데 1000년 동안 죽지도 않고 아기만 낳아요. 그 사람이 늘어난 거거든요. 그러면 이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얼마밖에 안 들어갔는데 이렇게 많아졌을까요? 7년 대환란 끝나고 난 다음에 천년왕국이 있다고 봤을 때 이렇게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은 사람이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어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다 죽었어요. 인류가 싹 죽었어요. 그러니까 남은 사람은 몇 안 남았다고요. 예? 재림 때까지. 그 재림 때까지 남은 얼마 남지 않는 사람들이 천년왕국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1000년 동안 애기 낳고 또 자녀가 낳고 손자가 낳고 계속 죽지 않고 낳다 보니까 지금 숫자가 1000년 있다가 마귀가 나와보니까 사람들이 바다에 모래같이 많은 사람이 나타났다. 생겨났다는 거죠. 이게 생산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애기 낳았으니까 누가 낳았다는 거예요? 완전한 몸을 입은 사람이 낳았다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낳았다는 거예요? 아니면 안 죽고 여기 들어온 사람이 낳았다는 거예요? 안 죽고 육을 그대로 가지고 천년왕국 세상으로 들어온 사람이 아기를 낳지. 죽어버리면 부활되면 아기를 못 놓으니까. 그죠? 위의 말씀을 살펴보면 후손들이 거론되었고 바다에 모래같이 많은 사람이 마귀의 미혹을 받아 죽는다고 했는데 전천년설을 보았을 때 7년 대화를 마치고 천년왕국 세상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인원이 들어갈 수가 없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전 3년 반 환란 기간 동안에 인구의 3분의 1 죽고 계시록 9장 18절 여러 가지 재앙으로 많은 사람이 죽게 되며 재림 때에는 불신자가 모두 죽게 되므로 19장 18절 택한 백성들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이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을 볼 때 번성했을 것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재림 때까지 남아있는 사람들은 중간 지점에 도망간 계시록 12장의 여자교회 도망간 여자교회뿐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 31절에서는 예수님께 우상이 거룩한 곳 성전에 서는 것을 보고들랑 도망가라고 언급하는 사람들입니다. 곧 그들은 도망을 가서 나가지 말라고 가르쳤죠. 안식이나 또 겨울이 되지 않게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계시록 20장 7절 10절에 천년이 다한 후에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생겼느냐 하는 것은 복음적으로 살펴서 마귀가 미혹을 하지 못하는 세상이므로 죄를 짓지 않으며 죄를 짓지 아니하므로 죽음이 없는 세상으로 보는 것입니다. 천년왕국 세상이 곧 죽지 않고 번성만 함으로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 세상에서 끝을 내지 않고 천년왕국이라 새로운 세상을 만들었는지 사람 인성으로 헤아릴 필요는 없다고 보며 성경의 근거에 살펴봤을 때 재림 후의 천년의 기간 동안 그런 세상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또 다시 만들고 세상 안 끝나고 또 그래? 부처님은 그렇게 주장하거든요. 근데 성경 풀이가 그렇게 해석되니까 그러고 이해를 해야지. 왜 그러냐고 반문하면 방법이 없어요. 계시록 21장과 22장을 천년왕국으로 보느냐 아니면 영원한 천국으로 보느냐는 견해의 차이로 해석이 다를 수 있겠으나 천년왕국이 실제로 천년 기간 동안 새롭게 만든 땅에서 이루어진다고 보아야만이 성경 말씀이 풀어지게 됩니다. 이사야 말씀에 이제 봤어요. 지구에서 농사 짓고 집 짓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처음 기억도 안 난다 그랬죠. 새하늘과 새 땅에서 농사 짓고 사람들이 집도 짓고 이렇게 한다고 그렇게 나왔으니까 지금 땅 지구가 아니라는 해석이네. 천년왕국에서는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 도성이 하늘에서 내려와, 이거는 이제 천년왕국 실체적인 얘기인데, 천년왕국에서는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 도성이 21장 1절부터 22장까지의 그 자세히 설명되어 있어요. 하늘에서 내려와, 어디로 내려올 것 같아요? 새 예루살렘 도성이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나와요. 어디로 내려올 것 같아요? 그렇죠. 새로 땅으로 내려온다. 하늘에 있는데 하늘에 내려온다는 말이 안 되잖아요. 땅으로, 새롭게 만든 땅으로 예루살렘 도성이 내려온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중간 지점에 예수님이 내려오신다, 이제 강림. 그때도 예수님이 혼자 강림한 게 아니고 예루살렘 도성 집이 2층 하늘로 마귀 쫓아내고요. 3층 집 자체가 예루살렘 도성이에요. 셋째 하늘 자체가 아버지 집인데 그 세 번째 하늘인 아버지 집 낙원, 아버지 예루살렘 도성이 2층 하늘로 강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강림하시는 예수님 때 부활이 있고 부활된 사람이 살아가려고 할 때 산 사람을 변화받아서 올라가는 게 휴거고 올라가는데 어디서 올라가냐? 공중으로 끌어가고 공중에서 만나는데 공중으로 내려온 예수님만 만나는 게 아니고 내려온 아버지 집 안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 집 안에는 보좌 앞에 강가 생명수 강가에로 소집해서 그 강가에서 노래 부르고 춤추는 것으로 7장 14장 15장이 언급이 되어 있어요. 정리한다면 천년 동안 그리스도더불어 왕노릇하는 사람들은 첫째 벌에 동참하는 과거의 순교자들 6장 9절로 11절 환난 중간에 순교한 도중인 사람들 11장 7절로 12절이 될 것이며 이들이 부활하여 위로 올라갈 때 살아서 변화받아 올라가는 무리들이 있다. 고린도서 15장 51절 52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 17절의 사람들을 보는 겁니다. 곧 이 세 무리들이 휴거자여 혼인잔치에 참여한 자들이요 천년왕국의 세상에서 왕노릇을 하는 존재를 보는 것이며 환난 중간에 도망가는 사람들은 계시록 12장 6절 14절 마태복음 24장 15절로 31절 후 3년 반 동안 숨어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양육을 받고 있다가 계시록 12장 6절 14절 마태복음 24장 26절 재림하실 때 천년왕국을 건설하고 이들을 불러들여 마태복음 24장 31절 백성으로 살게 하실 것으로 보며 첫째 벌에 동참하지 못하고 주 안에서 죽은 그리스도인들은 천년왕국 동안 살아나지 못하고 20장 5절 새 예루살렘 도성 곧 낙원 안에서 영원으로만 존재하고 있다가 지금 계시록 그동안 들으신 분은 뭔 말인지 이해가 하는 거야. 지금 백보자 심판을 위해 둘째 부활시키실 때 살아난다고 보는 것입니다. 20장 11절로 15절.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7년 대환란 중간에서부터 후 3년 반 그 다음에 천년왕국 세상으로 들어가서 백보자 심판받는 것까지 내용을 도표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야 제가 이 말한 말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7년 대환란이 반쪽으로 나눠지 전 3년 반, 후 3년 반 나눠졌는데 전 3년 반 동안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두 증인 사역자다 11장 그 사람들이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적그리스도 짐승 적그리스도와 전쟁을 해요. 그래서 죽는데 그 전쟁을 우상경배 요구하는 전쟁으로 보는 거예요. 경배하면 다 죽인다. 육륜표도 받으라 그러겠죠. 그때 그거를 거부하고 죽은 사람들이 두 증인 사역자들인데 그거를 이 사람 죽었다가 올라간 사건이 666 우상이기 올라왔다는 것이 15장 2절로 4절에 나와 있어요. 그때 중간에서 죽었다가 살아나요. 3일 반 있다가 살아날 때 과거에도 순교당한 사람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해요. 6장 9절 11절 그 사람들이 기다리라고 했기 때문에 순교자 숫자가 채울 때까지 그들이 같이 살아나는 사건의 부활을 첫 번째 부활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부활은 예수님이 강림할 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예수님이 속한 자들이 살아나는 사건인데 강림은 어디로 했느냐? 하늘에서 강림한다고 써졌으니까
세 번째 하늘을 3층 전을 하늘로 보고 세 번째 하늘 아버지 집. 그 집 예루살렘 도성 아버지 집이 2층 하늘을 공중으로 보고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그 강림하셨을 때 부활이 일어나는데 7년 대환란 중간에서 부활 사건이 일어난 걸 보니까 3층에서 2층에 있는 마귀 쫓아내고 12장 7절 9절 그리고 강림 지비하셨다. 왜 지비하셨냐? 집 안에 들어가 춤추는 걸 보니까 집이 내려왔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땅에 있는 사람들을 살렸어. 그 다음에 순교신앙을 변화시켰어. 그리고 데려가는 게 휴거. 올라갔어. 어디로 올라갔어? 공중에 내려와서 공중으로 끌어올려가는 거예요.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는 거예요. 공중으로 내려온 아버지 집안 보호자 앞으로 끌어가서 거기서 잔치하는데 7장 14장 15장에 노래 부르고 춤추고 검은 고치고 난리치는 모습이 혼인잔치 실상이다. 노래 부르고 춤추는 게 혼인잔치. 어디서? 하나님의 보호자 앞 생명수 강가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노래 부르고 검은 고친다는 겁니다. 그 혼인잔치를 3년 반 동안, 후 3년 반 동안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재림할 때 같이 내려오니까. 그 3년 반 동안에는 이방인들은 고난을 당하고 진노, 안 믿는 불신자들은 그리고 그때 도망을 올라 못 가고 도망가는 무리가 있다고 성경에 써졌으니까 그 도망간 사람은 12장의 6절에 14절인데 그 교회를 여자 교회를 보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5절부터 30까지 그 사람들을 후 3년 동안 하나님이 지키고 양육해요. 그리고 마태복음 4장 31절에는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사람들을 사방에서 불러 모은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휴거로 보지 않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아마게도 전쟁인데 내려올 때 혼자 안 내려오고 신부들도 데리고 와요. 청군들 데리고 그때 전쟁에 이겨요. 이기가 다 안 믿는 사람 죽이겠죠. 그리고 세상도 다 없어요. 그리고 하는 말씀이 새롭게 하늘과 땅을 만든다. 이렇게 표현했다고요. 그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다 없애고 새롭게 하늘과 땅을 만드는데 이사야 65장에 보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고 농사짓고 집짓고 산다 그랬으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고 천년왕국은 하늘에서 못하니까 새롭게 만든 땅에서 할 것으로 외치게 되는 새로운 땅으로 천년왕국을 삼아서 이제 천년왕국이 건설되는데 그 천년왕국에서 백성이 있어야 되는데 도망갔던 사람들을 재림할 때 불러선 그 사람들을 이제 세상 없애야 되니까 불러야 되잖아요. 그들을 어떻게 했다는 말은 없는데 그들을 천년왕국 이루는 새 땅으로 옮겨놓고 그들을 애기 낳고 해서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은 사람이 번성하면서 사는 세상을 천년왕국 세상이다. 육을 가지고 애기 낳고 산다. 그리고 함께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혼잔치하고 내려온 사람들은 그때 완전한 몸을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왕노릇을 한다. 예수님과 더불어 천년 동안. 그래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변화받아서 올라갔던 사람들은 신부요. 재림할 때는 군대요. 천년왕국 때는 분봉학이다. 몇 년 동안 산다고요? 천년 동안. 근데 하나님이 본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의 집이 이제 천년왕국 세상이 새 땅으로 이루어지면 내려온다. 그런 뜻이. 하늘에 있었던 아버지 집이 2층 하늘 공중으로 내려왔던 그 아버지 집이 이제 천년왕국 새 땅에 살 때 그 땅으로 내려와서 사람들과 같이 살려고 내려온다. 그런 뜻이. 하늘에서.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아버지 집은 땅에 안착하고요. 또 육을 가진 사람은 걸어다니면서 농사 짓고 집 짓고요. 그렇게 살고요. 또 하이손과 함께 혼인잔치하고 내려온 사람은 백말 타고 날아다니면서 백성들을 통치하는 세상을 천년왕국 세상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해는 하겠죠. 설명은 못하겠지만. 자, 조금 더 하고. 그러므로 천년왕국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세상으로 왕과 백성 그리고 부활되지 못한 영혼들과 함께 사는 세상이 될 듯합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천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섭리하심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왕들에게도 백성들에게도 하나님 깊은 섭리하심에 의하여 진행되는 역사적인 시간들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역사를 사람들 왜 그런 일이 있느냐고 반문한다면 말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성경의 기록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섭리를 읽고 이해하는 것이 사람이 하는 최선의 일이다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따르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아멘. 좀 이따가 또 하겠습니다. 네.